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은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작사한 찬송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로 예수 나를 위하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런 모든 곡이 이 주옥과 같은 곡이 이분의 작품입니다. 모두 주옥과 같은 찬송시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시각 장애인이세요. 태어난 지 8주 만에 실명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시각 장애인으로 살아왔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삶이 달랐어요. 그분의 자서전에서 그 부분을 읽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었을 때 나는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맹인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의 나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선하심 안에서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내게 어떤 어려움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좋은 건강 속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었던 이유도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하루를 실패했을 때 나는 좌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일을 승리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또한 내가 잘하지 못하고 일이 좋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보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께 늘 감사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분의 자서전에서 뽑았던 이 한 구절, 그런데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내게 어떤 어려움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어떻게 어려움이 아니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절망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크로스비 여사는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일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었던 크로스비 여사, 이 땅에 94세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이야기를 풍부한 것들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치유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감사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누군가는 동일한 환경을 살아갑니다. 오늘 뉴질랜드에서 가장 추운 날씨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동일해요. 모든 사람이 다 추워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누군가는 감사로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원망과 불평으로 그 삶을 이루어 가더라. 그리고 그것은 끊임이 없어요. 늘 되풀이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결과의 원인은 다른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일본이 낳은 위대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의 이름이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세계의 석학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가난도 아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고, 셋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하지 않으면 그 마음 가운데 자동적으로 불평과 원망이 싹 터요. 그런데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행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은 사라져요. 감사가 몰아내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인 탈무드에 보면 감사와 불평에 대한 중요한 언급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불평하는 인간을 심판하시지만 굳이 심판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불평 가운데 이미 그가 불행으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실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일평생을 감사하며 그 삶을 살아가더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요 성숙한 신앙인이죠.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시작합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바뀌죠. 오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켰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요, 하나는 맥주절이요, 또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우리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냈던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절기죠. 우리로 말하면 신년 감사 주일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맥주절, 중간에 있는 추수로 밀타작을 하면서 그들이 드렸던 절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정말 우리 7월 첫째 주에 드리거든요. 한 해에 정확하게 반을 살아가면서 지나왔었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이 또 어떻게 펼쳐진가를 남은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장절,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절, 우리가 추수하고 저장해서 드리는 마지막 시기에 풍요로운 결실을 거둘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1년에 3번씩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너희 3번만 감사해라가 아니라 성경에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무슨 얘기요? 너희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감사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감사는 훈련입니다. 그냥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해야지 그런 건 없어요. 이런 건 되지가 않습니다. 훈련해야 돼요. 저희 집 아이들이 누굴 닮았는지 샤이해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지 엄마 닮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한 일인데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웃기만 해요. 그래도 다행이죠. 웃기는 하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한두 번이죠. 막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거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호통을 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정말 시골에 살았어요. 사방을 둘러보면 다 산이에요. 논이고요, 밭이고. 그런데 저희 집이 왜 그런지 모르게 그 시골 촌에서도 사글세방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그 집 하나, 어느 집에 딸려있는 집 하나, 방 한 칸에서 저희 집이 다 살았어요.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지금도 좋아하는데요, 저희 아버지 식탁이랑 저희 식탁이 달랐어요. 식탁도 아니죠, 그냥 상이죠. 아버지가 회사 갔다 들어오시면 아버지 식탁엔 우리 식탁이 없는 계란 후라이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랑 밥 먹겠다고. 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계란 후라이를 무지 좋아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계란값을 아끼고 그랬는지 그 동네에 집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매년 명절만 되면 꼭 어머니가 안 가요? 저를 시켜요. 고기 한 근을 사다가 그 집을 갖다 줬습니다. 저를 통해서. 한 번은 제가 이제 철이 들었겠죠.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아니, 그 집은 우리의 친척도 아니고 우리의 가족도 아닌데 왜 매년마다 이렇게 뭔가를 챙기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 고마운 분들이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줬던 고마운 사람들이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사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표현하는 것을 알았어요.
쇠고기 한 근을 사다가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라는 것쯤을 알았습니다. 후에 제가요, 다른 동네 아줌마, 아주머니, 아저씨들 만나도 인사는 잘하는데 저는 그분들 보면 더 고개를 숙이고 그 누구보다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너무 넉넉하게 살아가요. 없는 게 없습니다. 집에 가면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몰라요. 이건 부모 세대가 가르쳐야 돼요. 감사는 훈련입니다. 밥 먹고 나면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밥 먹고 나면 그냥 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밥 먹고 나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나요?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떠나서 대학 공부하기 위해서 어학연수로든 플랫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한 끼 먹는 게 지금 되게 벅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밥 사준다고 하면 너무 좋아하죠. 네,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감사를 잊었습니다. 참 이기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어떨까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의 고백처럼 이 시대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는, 하나님을 몰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아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세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똑똑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돈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번 겁니다. 내가 된 겁니다. 내가 얻은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는 이런 교만한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발견했던 사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10명을 고쳐줬는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은혜 줬는데, 꼭 맞는 은혜를 줬는데 다들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혹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지요. 우리에게는 특별한 날들이 있어요. 그것이 생일일 수도 있고, 돌아가신 어른들에게 기일일 수도 있고, 어떤 기념일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호된 병에서 낫게 된 어떤 날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의미 있게 정하고 우리가 지키는 날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감사절, 우리 맥주 감사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지정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감사 잊지 마라. 정말 기가 막혀요. 1년에 52주에 정확하게 중간에 서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2019년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달려가야 될 2019년의 마지막, 제가 목회서신에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역전승에 대한 이야기들을 얘기했는데 정말 묘미가 거기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은 감사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 14절 말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만약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 정원을 아름답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 정원 방치해 두면 그것처럼 정말 이게 밭도 아니고 이거 꽃이랑 같이 잡초랑 섞여 있어서 정말 온통 잡초밭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중요한 사업에 미팅이 있는데 내가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가 내 아내와 약조했었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가 내 자신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내 자신과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요즘 다이어트가 열풍인데 내가 이만큼 먹고 이만큼 운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요 엉망이 되고 모든 것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잘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냥 살면 안 됩니다. 막 살면 안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삶, 나의 학업,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안 될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었던 일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것을 넘었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요, 믿음의 사람이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죠. 또 하나는요, 본문 17절에 보니까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말씀합니다. 보이랍니다. 무엇을 얘기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보여라, 증명하라, 입증해라.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너희의 그 삶으로 입증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 너의 그 삶으로 지금 살아가는 그 삶으로 입증해라, 증명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든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었던 일들을 내려놔야 돼요. 시간을 내야 됩니다. 희생이 필요해요. 내가 비용도 들여서 성전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맥주감사절을 지키며 특별히 오늘 이야기하는 지키라, 보이라, 이 명령 속에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너무나 아름다운 의미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3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감사는 계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는 날마다 평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절기의 의미를 되새기며 내 삶 가운데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이 감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드려지면요, 우리 내일의 감사가 일어나고 일주일의 감사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1년의 감사가, 10년의 감사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감사하게 되죠.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황태자라고 얘기하는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의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감사는요, 계속돼야 돼요. 날마다 돼야 돼요.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되는 얘기입니다. 2번째는요, 지키라, 보이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감사는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고백되어져야 돼요. 말이 나가야 돼요. 고백은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랑 제가 3월쯤인가요? 청년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5월에 우리 가정의 달이니 결혼 세미나를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되게 무심하듯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없나 보다. 그래서 안 했어요. 그냥 하던 양육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결혼 세미나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십니까? 너희가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안 했어. 나는 반응이 안 좋으면 안 해. 그랬더니 은근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다렸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하지. 그죠? 말을 해야 제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서 얘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지 못할 것들을 너무 많이 사랑했어요. 그 사랑했다고 다 결혼합니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연예인들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요즘 BTS가 완전 열풍이던데 그 사람들 사랑한다고 다 결혼하나요? 아니죠. 어떻게 결혼하죠? 네, 기적이죠. 이 답도 모르면서 결혼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결혼은요, 내가 고백할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될 때, 이벤트 안 해도 돼요. 고백할 때 우리가 결혼하게 되죠. 저와 제 아내가 큰 교회에 전도사로 같이 있었어요. 남들이 다 오해해요. 거기서 만났다고 얘기하면.
사역은 안 하고 연애했나 보다. 저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부서 전도사님으로 각자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뉴질랜드 오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제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결혼하자고 고백했기 때문에 제가 결혼하고 자식 4명 낳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가파오 찬양팀이 그냥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냥 서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일주일 콘티 준비하고 또 예배 준비하고 저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저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다 예배 설교 쓰면 되지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앰프 깔고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준비하고 각자 일들을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듣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설교 말씀 듣고 결단에 찬양하고 결단에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고백은 계속돼야 돼요. 이 감사의 고백,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원망과 탄식과 절망은 몰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싹트기 시작하고, 그 감사는 결국, 이 고백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을 만들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지키라 보이라 라고 하는 의미에는요, 헌신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3대의 절기 모두는요, 곡식을 거두는 데 있어요. 유월절은 보리를 거둬요. 맥추절은 밀을 거둡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우리 추수감사절은 포도를 거두고 다른 실과를 거두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너희 빈손으로 하나님께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예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10의 1조, 이것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저의 전부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즉 신앙 생활의 이 11조는 우리 신앙의 근간이고 기본이죠. 이 기본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모든 게 다 흔들려요. 즉 신앙의 바로미터가 저는 10의 1조라고 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가르쳐요. 너희가 버는 그것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기본 지켜야 된다.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맥추감사절 맞이해서, 우리 다음에 또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정말 감사해서,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내가 감사한 게 있다면, 거둔 게 있다면, 결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라. 정말 놀라운 거요,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거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가 더 갚아져요. 해보십시오.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거 드려지잖아요. 나한테 특별한 의미가 다가와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추감사 주일은요, 정말 귀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년의 중간이거든요. 하프타임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었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6개월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아픈 사람도 있어요.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6개월 살아가면서 감사한 것도 있어요. 기쁜 것도 있어요. 이룬 것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어떤 삶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주일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6개월 내가 살아보지 않은 6개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싹트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드리는 절기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붙잡고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남은 6개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내가 감사의 일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책을 쓴 맥 라이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이란 손을 내밀면 얼마든지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다. 하지만 행복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충만하고 온전해지며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합니다.